따라합시다. 전무후무한 믿음. 다시 한번 전무후무한 믿음.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그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인데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커녕 다른 이방 종교를 믿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이방 우상에다 제물로까지 드리는 이러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 위기를 극복하면서 승리와 성취를 이뤄가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정도의 믿음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말씀하는 왕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23장 25절 말씀 보면은 요아스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 요시야 왕도 전무후무예요. 둘 다 전무후무하면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중요한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믿음이라고 말할 적에는 그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면은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고 그 후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전무후무한 믿음인데 요시야 왕하고는 좀 틀려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에 그 믿음에 있어서 전무후무하다.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말씀대로 행해도 의심하면서 행할 수가 있고 반신반의하면서 행할 수가 있고 자원하면서 말씀대로 행할 수도 있지만 억지 춘향식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말씀 순종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말씀 순종하는 과정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믿음에 있어서 전무후무하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전무후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와 성취를 이뤄가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특성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 히스기야는 유대 왕 중에 유일하게 블레셋을 점령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히스기야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제2의 다윗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별명이죠.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5절 말씀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바타흐라고 그래요. 믿는다, 신뢰한다는 측면에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주 깊이 있게 신뢰하는 것. 이 점에 있어서 전무후무하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막 마음도 뒤죽박죽 될 수 있고 감정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 믿음도 떨어졌다 세워졌다 할 수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이연이 전부 후무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거기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하였다 그러죠. 누구와? 여호와 하나님과. 예, 다바크라고 그래요. 이것은 연합으로 번역했습니다마는 원래 근본적인 뜻, 그것은 딱 달라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딱 달라붙었다. 요즘에 본드가 너무 좋아서 딱 붙이면 안 떨어지죠. 예, 쇠 같은 데 붙여도 안 떨어져요. 악교 같은 경우 나무끼리 붙여놓으면은 안 떨어져요. 나무가 쪼개질지언정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면서 연합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불확실한 장래의 문제,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가 있는 그 순간마다 세상에 딱 달라붙고 아수르에게 딱 달라붙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면서 연합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신뢰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또 세 번째로는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형통하였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분명히 원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형통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사칼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지혜롭다, 총명하다라는 말이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거는 맞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도 사실인데 어떤 방식으로 형통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면서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성취하시겠구나.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형통하게 되는 이러한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승리하며 성취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뤄가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당혹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막막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하고 막 별일이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에 입각해가지고 턱턱 결정해버리고 선택을 해버리면 어때요? 그게 자기의 한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다음 시간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지난 주간만 하더라도 몇 개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내 생각과는 굉장히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도 달라요. 내가 계획한 것과도 달라요. 그런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고 분별케 해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형통함을 이뤄가면서 승리하고 성취하는 이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특징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세상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달라붙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총명이 있어요. 그것은 거창한 계획보다 더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이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고 확신으로 다가오고 굉장한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2의 다윗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무후무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난, 또 한 가지는 기도. 고난 속에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이 믿음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적인 측면에 보면은 지금 히스기야는 왕이 됐지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도대체가 이겨낼 수 없는 아수르 제국이 계속해서 괴롭혀. 그 당시에 최고 패권 국가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다 초토화시키고 혼혈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까지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고 혼혈족으로 다 이주시켜버리고 다른 민족이 오게 하고 이러한 아수르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마저도 완전히 지배하고 저 애굽까지도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쳐내려 오고 있는데 조공을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전쟁을 피해보려고 비굴해도 비굴함을 감수하고 조공을 갖다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파탄되죠. 힘이 소진돼 버리죠. 경제가 파탄되면 군사력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하나 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조공을 받으면서 힘 빼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쉽게 점령하려고.
그래서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아수르의 전략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국으로도 안 돼,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 돼, 외교로도 안 돼, 도무지 안 돼. 이제는 점점 무자비한 짓밟힘만이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러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급기야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느냐? 그 극단적인 고난의 시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시점에 그때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기도가 3단계에 걸쳐서 3가지 내용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속의 기도가 히스기야를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면서 히스기야의 승리와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서 쭉 말씀하는 거 보면은 진짜 누구나 당연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는 특이점을 발견하죠. 일반 역사에서는 외교 때문에 그렇다, 군사력 때문에 그렇다, 경제력 때문에 그렇다, 내분 때문에 그렇다, 첩자 때문에, 간첩 때문에 그렇다, 전략에 속았다, 군 정비를 미리 못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끼리의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그 모든 것이 따라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초점 두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가 삐뚤어지면은, 예배가 삐뚤어져서, 예배가 망가져서 이렇게 됐다. 외교 문제, 예배가 망가져서 그렇게 됐다. 경제 문제, 외교가 망가져서 그렇게 되었다. 군사고 교육이고 다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배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우상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상과 겸해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이런 식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참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에 외교도 불행이 돼버리고 경제도 불행이 돼버리고 경제 정책이든 군사 정책이든 뭐든 간에 정치든 뭐든 간에 불행이 돼버리는, 이거를 끊임없이 이게 수천 년 동안에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위기의 때에 우상을 타파하고 그래도 찾아온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조공 바쳐도 안 되고 외교력을 동원해도 안 되고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고 애굽을 의지해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라도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쩔 수 없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라도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한다면은 이 사람은 히스기야와 같이 전무후무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된,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계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말씀,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 위기의 때에 옷을 찢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아주 비통하고 슬픈 마음을 자기들의 문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옷을 찢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통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에 무엇을 찢어야 되겠어요? 입고 있던 옷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까우니까 마음을 찢으세요. 아멘. 확 찢어버리세요. 또 한 가지는 베옷을 입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이 행동이 뭘 나타냅니까? 회개를 할 때에 이들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 회개를 여기서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문제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질 않아요. 위기가 어쩔 수 없다 하고 체념하질 않아요. 문제의식을 갖고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이 회개해야 될 내용들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방법을, 생각을, 인간을 의지하면서 조공 갖다 바치고 막 그냥 은바치라 금바치라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뜯어다가 긁어다가 벽에 발라놓은 까지도 다 뜯어다가 긁어다가 바치고 막 이러면서까지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 다 회개했겠죠? 네,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어려울 때에 자신도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말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참 귀하죠. 우리 제자교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팽팽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한테 기도 제목 가지고 오라고. 가족들도 안 가져와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 에이 내가 기도하지 뭐. 에이 웃기네 그러고 만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은 그 중심이 그 내용이 가족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자기가 소문내서가 아니라 알려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에게는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 각 가정에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고 온 교회에 이러한 분들이 하나둘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냥 사람을 보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도 제목을 써서 그리고 베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회개의 의미로 그 굵은 배로 그 편지를 싸서 그러고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 부탁하는 겁니까?
내 기도 제목에는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도 부탁 마음에 큰 숙제죠. 예? 그럼 기도 부탁 받은 사람은 그 기도 부탁 가지고 여러분 카렌다에도 써놓기도 하고 책상 앞에 써놓기도 하고 그렇죠? 수첩에다 써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때에 따른 밤새 서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시간을 특별히 내서 그냥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 받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의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정작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기도 부탁은 해놓고 나서 저분이 기도해 주겠지.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영화 다 보고 게임할 거 다 하고 쇼핑 다닐 거 다 하면서 예? 그냥 띵까 하면은 괜찮아요?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회개가 담겨 있는 기도 제목, 기도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14절 말씀부터 이 말씀은 1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4절 말씀부터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계속 공격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 아수르의 군대와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이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그러죠? 16절 보면은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 보시옵소서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마음, 생각이, 감정이 담겨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뭐 설명할 것도 없고요. 보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많이 나와요. 보시옵소서. 참 비통한 마음이죠. 근데 쫙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보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마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 돼요. 없어요. 그런 제목이 없어요.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왕에게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조롱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나와 나의 군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점령되고 초토화된 나라가 한둘이냐? 그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없는 줄 아느냐? 다 자기들의 신들이 있는데 그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내 군사력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줄 아느냐? 이런 편지 내용들을 쫙 펼쳐놓고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비방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이 고자질 하는 거예요. 고자질. 하나님 보세요. 좋은 의미의 고자질이죠. 고자질. 보세요. 저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고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 바치는 짓. 근데 여러 가지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것을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아수르가 지배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신들은 다 우상이고 악한 영이니까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예배를 받으실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비방받고 조롱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편지를 펼쳐놓고. 예? 자, 우리 19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으로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이 비방받고 있으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입증해 주세요. 나를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이 온 천하에 하나님이 참 예배자인 것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새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기도가 전환됐어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맞는 기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만족스럽고 그래야 행복할 것처럼 철없는 소리.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철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정반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시고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진정한 언약의 관계, 깊고 축복된 하나됨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쉬쓰게 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이해되는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국가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자신의 생각이 다, 자신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시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 계획에 대해서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할 때에 영적으로 진정한 안식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와 진전이 이루어지는지. 예배가 나를 위해서, 직분이 나를 위해서, 계획이 나를 위해서, 내 마음, 내 생각, 이건 지가 우상이지. 여기에 무슨 발전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영광으로 삼으세요. 믿습니까? 이 기도가 이번 주간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장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7절 읽을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지금 여러분 1절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병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심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보내서 기도해줘라, 낫게 해줘라 이것이 아니라 뭘 선포합니까? 사형 선고 내리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 지금부터 죽을 준비하고 다 정리해라. 그나마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러고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이 난 거예요. 몸으로 봐도 죽을 지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이때 기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어요. 다 끝났는데. 아니 세상에서만 몸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끝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벽을 마주하고 앉아서 이 뭐예요? 모든 걸 다 물리친다는 거죠. 예, 뭐 좋은 거 음식이고 취미고 무슨 뭐 어떤 계획이고 다 뒤로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자세. 하나님께만 사생결투하는 자세. 하나님께 벽을 마주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경에서 기도하니까 참 여러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좀 살면서 이런 기도도 좀 해봐야지 신앙생활이지. 믿습니까? 좀 죽을 고비도 넘겨보고 싫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것도 다
얼마든지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극단적인 위기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 없어도 희석해 보세요. 다 끝났는데, 진짜 끝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끝났는데 벽을 마주하고 다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고 통곡하게 되죠.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심고 거두는 기도예요. 근데 성경에서 증언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우상을 탑하면서 예배를 세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고난의 때에 기도한 거예요. 예? 예배와 기도. 보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히스기야에 선포하면서 죽는다고 선포하고 돌아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읍의 절반까지도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죠. 그러면서 지금 새로 주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사야에게, 이 히스기야에게. 그 내용이 뭐예요? 세 가지 내용이죠.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참 놀라운 일이죠. 낫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예배를, 너희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을 때 우리가 축복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고 내가 보호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연거푸 쫙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은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낭비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방관한 자세를 가지면 아무리 크고 중요한 문제도 그냥 방관하는 문제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우연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과제를, 위기를 허락하실 적에는 괜히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예배자로 정말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을 그냥 지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릴레이 금식기도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이왕 하루씩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처럼 문제의식을 갖고 옷을 찢으며 배에 배옷을 입고, 예? 정말 배로 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정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벽을 마주하고 제대로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전무후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에 따른 승리와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한 군데 읽겠습니다.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렙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시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치는 거죠. 그냥 아수르 군대의 목을 갖다가 땡강 여기서 땡강 저기서 땡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땡강 하는 소리 밤새도록 나는 거야 그냥. 천군 천사를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아서겠어요? 아수르 왕은 그냥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고 보니까 자신이 믿던 두 신하가 기다리고 있어. 그 두 신하가 반역하면서 그냥 내리쳐버리래요. 그렇게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불신앙, 무서운 불신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주어진 기도 제목, 고난, 어려움 속에서 시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시스기야처럼 전무후무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